안녕하세요. 요한복음 성육신을 통한 구원의 비밀 제53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재림과 휴거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요. 잠깐 더 보고 가겠습니다. 기독교 계통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예수 재림과 휴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종말론자들이 많이 이것 때문에 세상을 많이 시끄럽게 제가 볼 때 많이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보듯이 예수는 자신이 승천한 뒤에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는 데 지원해주는, 서포팅해주는 그런 개념이죠. 보혜사니까 뭐예요?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다. 자기가 보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성령체로 해서 이렇게 보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뭐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참빛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참빛의 형태로 여러분 몸속으로 이제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하나님의 성령과 보혜사 성령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주 근원의 빛이 바로 들어오는 거고, 보혜사 성령은 우주의 근원의 빛을 사람의 빛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주 근원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고, 빛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빛, 하늘의 빛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늘의 빛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면 하늘과 땅을 합해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은 사람의 빛에 해당돼. 그러니까 하늘의 빛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이 하나로 된 빛이 그게 사람의 빛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사람의 빛인데,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날 때 사람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사람의 빛.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것은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은 사람의 빛인데, 이 사람의 빛이 결국 그리스도 참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사람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사람의 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참 사람의 빛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참 사람의 빛을 그대로 받으니까 어떻게 돼? 정보가 더 많이 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근원의 빛을 바로 수용해서 이렇게 사람의 빛으로 전개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을 합쳐서 사람의 빛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실행하면은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하늘의 빛과 땅의 빛을 합한 사람의 빛, 참 사람의 빛이 있다면은, 그게 하나의 모델이 되는 정보 구조가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좀 더 빨리 이게 그리스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성육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온 그런 어떤 이유이기도 한데, 아주 엄청난 사람의 변화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사실 가져오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인들이 이렇게 출연을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인들은 사실 참 사람의 빛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인들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쉽게 근원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중개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예수가 재림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참 사람의 빛이네. 그것도 여러분의 참나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참나의 빛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의 참나의 빛이야. 그 모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모형이란 말이야. 사람으로서의 참나의 빛. 그러니까 여러분의 참나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거예요.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모델이에요. 표준이에요. 그리고 그 표준이 오는 거죠. 표준을 기초로 해서 이제 다양성이 이제는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표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준이 되는 그 그리스도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여러분 몸속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뭐예요? 내려오면 이것도 역시 비둘기 같은 성령의 빛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형태는 같아요. 근데 더 많은 그 참된 참나의 빛, 참 사람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은 여러분 몸속에 뱀 쪽으로 들어가죠. 뱀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과 여러분이 합하게 되는 거예요. 합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여러분들도 가지고 나오는 거죠. 성육화 과정이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육화가 돼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들어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예수가 재림한 거죠. 예수가 이렇게 여러분 몸속에 어떻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몸속으로 임했죠. 어디로 임했어요? 여러분 몸속으로 임하니까 그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가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해서 바깥에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구름을 타고 온다고 하냐면은 이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수승화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승화강. 그래서 수승화강이라는 게 뭐예요? 물이 구름이 돼서 올라가고 비가 돼서 내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비가 돼서 내린다. 여러분 몸속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수승화강 현상이라는. 그러니까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성육화해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화 시켜 나갈 때, 그리스도 성육화 시켜 나갈 때, 이 구름들이 몸속에서 구름들이 형성이 되고 비가 되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게 여러분이 현상계 그 구름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몸속에서 오는 거예요. 몸속에서. 여러분 몸속에 하늘이 있어요.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냐면은 사람 속에 하늘이 있어. 이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 것이요. 너희 그 마음 속에 있다 그래.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몸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 천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이 천국이니까 마음이 있는 곳은 여러분 몸 아니잖아요. 그럼 천국이 뭐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몸속에 있죠. 몸속에. 그러니까 하늘이 몸속에 있는 거예요. 하늘이 몸속에 있어서 있다 하면은 그러면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몸속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죠. 하늘이 몸속에 있으니까. 간단한 이치 아니에요. 어렵지 않잖아. 하늘이 여러분 몸속에 있다고. 그걸 보통 선천의 하늘이라고 그래요. 선천의 하늘. 선천이라고 하는 게 선천. 선천세계에서 여러분이 선천세계에서 후천세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영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늘이 어디 있다? 몸속에 있다. 하늘이 마음속에, 하늘이 그 천국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늘이 몸속에 있는 거죠.
몸속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에 수승화강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람 몸속에 구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하늘에 구름이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 현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수 재림을 한다는 거는. 예수 재림은, 예수는 어떻게 재림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재림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재림을 해. 여기 들어온다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똑같이. 단지 어떻게 해요? 참사람의 빛으로 들어온다고. 참사람의 빛. 참된 나의 빛으로 들어온다고. 이렇게 되시죠? 근데 이 참된 나의 빛은 뭐예요? 하늘의 빛이 땅의 빛을 합해서 만들어진 사람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이라고 하는 거, 여기 십자가를 지은 건 뭐예요? 1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10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 10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가 이렇게 기둥은 하늘이고, 세로는 하늘이고, 가로는 땅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이 합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늘과 땅이 합해 있다는 것이 10이라는 글자라고. 하늘과 땅이 합해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합해 있는 그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매달려 있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형상으로 매달려 있잖아요. 그 합해 있는 그곳에 사람이 합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대변을 해서, 하늘 같은, 이게 인중천지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사람 속에서 하나 합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사람 안에서 합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하늘의 빛과 그러니까 땅의 빛을 합한 그 빛, 그 합한 빛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불이 합한 거예요, 사실은.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합하면 어때요? 사람의 불이 되는 거지. 사람의 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니? 그것이 사람의 불이 돼가지고, 사람의 불에서 빛이 방출할 때, 그것을 참된 사람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를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십자가. 요 존재가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몸속에. 이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게 불이 여기서 불이 활활 타면은 불이 어떻게 돼? 빛이 쫙 돼서 내려오는 그것이 성령이야,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는 게 그게 예수 재림이에요. 이게 구름 안에서 내려오는 거야, 이게 지금.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여러분을 들어올린다는 건 어떻게 들어올려요? 요게 기준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홈백을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또 뭐를 하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다가 뭘 합하는 거야? 홈백을 합하는 거지, 홈백. 여러분의 홈백이 있잖아요. 이거는 홈백을 합하는 거야. 홈백을 합하면은, 홈백을 합해서, 이 그리스도의 본체에다가 여러분의 홈백을 합해서, 그리스도를 육화시켜 나오면은 그게 뭐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육화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참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개체적인 참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휴거라고. 하늘로 들어 올렸잖아요. 여기 인간의 몸으로 볼 때 아래는 여기 가슴 차크라를 기준으로 아래 3개 차크라는 땅을 상징하고 위에 3개 차크라는 하늘을 상징하고 밖에 있는 그러니까 7번째 차크라는 하늘과 땅이 합해 있는 그 세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서 뱀의 세계에서 어떻게 그 봉황의 세계로 비둘기의 세계로 올라가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뱀과 비둘기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육화라는 게. 그리스도 성육화가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이 뭐야? 뱀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뱀의 지혜라는 게 뭐냐면은, 이 뱀의 지혜는 이제 좀 가면 아시겠지만, 이 뱀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을 처리하는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독을 처리하는 지식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 지혜를 가지라는 것이고, 그 독을 처리해야지만 순결해진다는 게, 그 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욕망을 일으키는 원인들이에요. 그게 그 독이라고 하는 뱀독이. 그래서 뱀독을 처리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뱀독을 처리를 했을 때 그때 그것을 순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독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순결하라고 해서 뭐 성적인 순결함 그게 아니고 이런 뭐 확장하자면 그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독을 처리하는 독을.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뱀과 비둘기가 만나는 지점이 요 머리잖아요. 여섯 번째 차크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육화가 되는 거라면, 그러면 이게 휴거잖아요. 하늘로 올렸으니까. 예수가 재림한 뒤에 내려온 뒤에 재림한다는 림이 뭐예요? 다시 내려온다는 뜻이잖아. 림이 임재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가 이렇게 어떤 비둘기가 이렇게 여기서 날아다니다가 이걸 풍지관이라고, 풍지관 주역으로 풍지관 하다가 관하다가 몸속으로 내려오면 지택님이라고 그래. 지택님. 그런 식으로 주역에 그런 게 있어요. 똑같아, 이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들어올린다. 여러분의 홈백을 합해서 천상의 세계로 들어올리니까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들어올리는 거야. 여러분을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로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재림과 휴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육화지.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화라는 거지.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화가 되는 게 성육화되는 거고, 그게 재림이고 휴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말론, 이게 종말이야. 이게 누가 종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돼버렸는데, 그럼 이전 세계하고는 그리스도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잖아. 그리스도 세계는. 이전 세계는 종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종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재림이나 휴거론자들, 종말론자들은 바깥에서 뭔가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일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러분 몸속에서 일어나요. 몸속에서. 네, 그런 개념이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는, 자, 그러면 이런 이치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게 자신의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했어? 내가 승천을 한 뒤에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곧 다시 온다. 그리고 또 얘기가 뭐였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또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온다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참빛으로 대해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온다는 거와 보혜사 성령이 다시 오는 그 형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형태 자체가 보혜사 성령의 형태로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보혜사 성령의 형태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직접적인 근원의 빛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빠르다. 그에게 제 말씀은 이 단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려오면요, 이제는 우리가 수행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보통 수행자는 아래쪽에 수련을 많이 해요. 이 아래쪽에다가 근원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아래쪽 하단전 수련을 위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보혜사 성령의 빛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중단전 수련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수련의 포인트가 틀려요, 좀.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은 이 하단전에 있어서의 어떤 신인 합의를 통해서 하단전에다가 알을 생성을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육화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참 사람의 빛을 구축을 해냄으로써 사람의 형태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중단전 네 번째 차크라부터 바로 수련을 해도 되는 상태예요.
가슴부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여러분의 그 하단전 쪽, 그러니까 배꼽 아래를 집중으로 하는 그런 개념이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의 가슴을 주로 이렇게 그 열어가는 가슴에 집중하는 그 뭐예요? 수행 체계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는 뭐 나중에, 이건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런 개념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또 그런 개념들은 뭐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오늘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점들을 일단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은 한번 진행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런 얘기죠. 여기 깨끗게 한다고 그러세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개념하고 같은 얘기죠.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한다. 제가 독을 없애는 거, 뱀독을 없애는 게 깨끗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과 같아. 순결한다, 순결해진다, 독을 소멸한다는, 독을 소멸해야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니까 이거 뭐 하나님 말씀, 자기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일러준 말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은 이미 육화가 되었으니, 목욕을 했으니, 그런 뜻. 그러니까 목욕을 했다고 그랬죠. 목욕을 하고, 목욕을 한 자는 이미 더 목욕할 게 없고 발만 닦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게 독을 닦아낸 거야. 독을 소멸시켜놔. 너희 깨끗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 목욕했다는 얘기잖아요. 목욕. 그러니까 독들을 다 불로 태워서 정화시켰다는 거예요. 정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순결해질 거 아니에요. 뱀독을 정화했다는 뜻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했더니 내 안에 거하라. 나야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 자,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 여러분도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나무에 붙은 가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내려가는 존재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의 기둥이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가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니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로 돼서 지금 혼백이 합했으니까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가 되니까 이게 어때?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하나가 됐다는 뜻이, 하나가 돼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 기둥으로 이렇게 되고 너희는 과지가 되고, 그리고 너희가 과실을 맺어야,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그러니까 과실을 맺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 과실이 뭡니까? 이 결과로, 이렇게 합하는 결과로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과실이지. 자, 그럼 이 포도나무는 무슨 나무겠어요? 이 포도나무가 생명나무지. 그렇죠? 포도나무가 생명나무고, 포도알이 뭐예요? 포도알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과실이 그리스도라는 거지. 영생의 열매가 그리스도라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가지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죠. 열매가 되기 전에 뭐 해야 돼? 꽃이 먼저 피잖아요. 꽃이 핀 뒤에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왜 포도나무라고 그래요? 내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딱 나오면은 제자들이 그 성육화돼서 나무 그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돼서 열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 그 제자들도 또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제자도 자기가 이제는 열매가 됐으면은 자기도 뭐예요? 자기도 그 씨가 있잖아, 씨.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의 그
뭐가 될 수가 있어? 자기도 나무가 될 수가 있잖아. 씨가 나왔으니까.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 씨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열매 안에는 생명나무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씨를 이용해서 자기도 뭘 할 수 있어요? 자기도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자기가 포도나무 기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과실 안에 씨가 있으니까. 그럼 땅에다 뿌리면 어디다 뿌려요? 십의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십지에다 뿌리는 거예요. 십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0이라고 그랬잖아요. 10. 이 십지, 10. 하늘과 땅이 합해 있는 요 땅. 요걸 십지라고 그래요. 요 십지에다가 뿌리면 그 십지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도 하나의 포도나무가 될 수가 있다. 또는 포도나무 가지에 또 가지들이 그러니까 그 개념이 어떻게 되면 포도나무 가지에 또 옆에 가지들로 계속 이렇게 쳐나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스승이 돼서 또 제자를 해서 이렇게 가지가 또 쳐나가고 또 누군가 내가 제자로 삼았던 누군가 걔가 또 그러니까 내가 뭐 그 한국에서 내가 스승이 돼서 한국에서 10사람이 생겼으면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10사람 만들면 중국 안에서 뭐 절강성 한 사람 가고 뭐 연영성 한 사람 가고 각 지역에 가서 또 퍼뜨리면 이게 쫙 어떻게 나가요? 포도나무가 되죠. 포도나무처럼 되는 거잖아요. 이치가. 그렇죠. 이게 포도나무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된 게 예수의 혈통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왜? 지금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눠 먹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 누가 뭘 상상하고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화가 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성육화 과정에 있으니까 성육화하는 과정에서의 피와 살들이 자신들이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눠 먹는 거예요. 계속 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이 피와 살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도를 이렇게 그릴 때 포도나무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는 그게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육화가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도 자꾸 성육화되는 건 그리스도 하나만 있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다니 이 얘기는 뭐예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건 뭐예요? 제자들을 많이 거두어가지고 제자들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화 시키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보혜사 성령이 기초가 돼가지고 이게 거대한 나무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떠나면 안 돼? 이게 그리스도의 그 보혜사 성령에서부터 생성된 피와 살로 이게 만들어지는 구조이니까 떠날 수가 없죠. 떠나면 끝이지.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그렇죠. 말라지죠. 피와 살이 가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물과 그 영양분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라져 버리면 이게 가지처럼 밖에 버려 사람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불태우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이 정화 과정이 뭐예요? 이 정화 목욕하고 하는 게 물에다가 불을 가해서 탕을 만들어서 부글부글 끓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에 던져 사르는 거와 같다 이런 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죠.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 여기 이렇게 돼 있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영광이란 뭐 꽃이 피는 거랬지.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게 뭐예요? 영광. 뭐 꽃이 피는데 과실이 나오는 거니까. 과실을 많이 맺었다는 자체가 먼저 꽃은 폈다는 거 아닙니까? 꽃이 피면 그러니까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 이게 제자가 되는 거지.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체가 돼서 예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참빛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여기서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빛, 하늘의 빛과 사람의 빛으로서의 그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하지만은 사람의 빛인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빛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버지의 빛이 나의 참 빛이 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어떻게 돼? 내 빛이 내 참 빛이 너희의 참 빛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고 있어요? 피와 살을 나눠주고 있고 빛을 보내주고 있잖아, 지금. 빛을 보내주는다, 빛과 소금을 보내주고 있는 게, 그 피와 살이라는 게 소금이라고 표현이 되는 그 물질들이에요. 영생의 물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피와 살들이 그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와 같이 빛과 소금, 그 소금으로 표현되는 건 피와 살. 그 피와 살을 이렇게 보내는 행위. 마치 나무에서 물관과 채간이 있어가지고, 물관과 채간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게 가야지 거기 열매가 거기 가지 끝에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속적인 물질의 흐름이 있어야지만이, 제공을 받아야지만이 열매가 그 끝에 형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난 너 사랑해 그런 개념이 아니고 피와 살을 주는 거야. 이게 진짜 사랑이에. 그러니까 우리 가서 사랑이란 말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뻥일 수가 있거든. 듣기 좋은 말일 뿐이지. 진짜 사랑은 자신의 피와 살을 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렇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안에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새 계명은 바로 사랑하라 그런 거였잖아요. 사랑하라 이게 하나의 계명이잖아요. 그냥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목욕을 해줘라 그런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독을 소멸을 시켜주고 물질을 공급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이 계명이 뭐예요? 새로운 계명이 뭐야? 새로운 계명이 계속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로운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계명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사랑이 다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희 사랑하라는 얘기는 뭐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너의 구원은 사랑에 달려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너의 구원이 사랑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너의 구원은 타인의 구원에 달려있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너의 구원은 타인의 구원에 달려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우리가 위대한 종교가 위대한 선배들, 스승들, 성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너의 구원은 타인의 구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가르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 구원받는다고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저기를 하는 거 그건 몸부림인데 그것은 하나의 욕망이죠. 그러나 그렇게 나만 살겠다? 요런 거 지키고 요렇게 하면은 나는 천국 들어가는 입장권 받아가지고 나는 천국에 간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어. 그놈들은 지옥에 불에 너희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적 기조하에서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 형태를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불교인들은 천국에 못 가고 맨날 우상숭배나 하고 그런다고 비웃잖아요. 자기네 서양 놈들 똥구멍 닦으러 다니면서 자기 친들은 그런 처지이면서 말이야.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거들먹거리잖아요.
강자에게 빌붙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게 강자의 사상구조에 하나의 노예가 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센 놈한테 붙어가지고 좀 힘 약한 놈한테 야 인마 줄 좀 제대로 서라. 줄 못 썼으니까 네가 뭐 줄도 제대로 못 쓴 놈이 뭐 한마디로 그 촌놈들이고 나는 뭐야 삐까뻔쩍한 그 잘난 놈이고 그렇게 그런 그 의식 종교적 사고의 바탕 아래는 여러분들이 그런 욕망들이 드글드글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럼 뭐야? 불교인들이 구원 못 받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 구원 못 받는다 그래. 그게 아니고요. 이 세계는 하나님이 뭐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이고 뭐 불교인들의 하나님은 아니겠습니까? 불교하시는 분들한테 불교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유교도 하나님이 선도도 다 하나님이 만든 거야. 똑같은 거야.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뭐해?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뭐 어떤 데 관심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놈들한테는 관심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인한테 살과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만 관심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만. 그러면 그런 사고를 버려야죠. 버려야 돼요. 불교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불교인들에게 피와 살을 나눠줘서 불교인들을 구원해야지 기독교인들이 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합니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말하지 마. 그냥 피와 살을 줘버려.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 불교인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기독교인들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지 뭐요? 그게 원래 그 예수가 만든 새 계명이 이게 이런 계명이란 말이에요. 타인의 구원은 너의 구원은 타인의 구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타인의 구원에 힘쓰지 않으면은 너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피와 살을 나눠주려는 의향이 없는 놈들은 내 피와 살을 받을 자격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수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체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이 휴거론자들도 안 맞아. 휴거 정말 뭐 거기 자기네들만 살아남자고 어느 지역에 가서 뭐 거기 가서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자기네들만 이게 종말할 때 자기네들만 살아보자고. 그거 다 유치한 짓들이. 그거 다 유치한 짓들입니다. 다 유치함이 아주 유치한 것이야. 인간적 수준으로 볼 때도 아주 유치한 의식 구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 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계명을 어떻게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피와 살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병들도 고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너희도 새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다시 또 반복을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또 13장에 나왔던 내 계명은 내 새로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은 선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육적인 세계의 논리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민족만 이렇게 구원하고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그래서 선민이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건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 뭐예요? 모든 차별 없이 뭐야? 서로 사랑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종교, 사상, 지역, 피부색 모든 걸 다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에 분명히 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피와 살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죽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여기서 들어왔을 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기가 보혜사 성령체로 이렇게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 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 속에 혼백을 끌고 올라갈 때는 이 혼백은 지옥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혼백이 한번 죽어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 속에 혼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이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서 혼백을 건져 올리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지옥을 맛봐야 돼요. 지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항상.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화가 되면 뭐예요? 타인, 제3자에게 3자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 마음의 세계, 지옥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의 지옥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때 그 지옥들이 좀 틀려. 각자 경험 체계가 틀려서. 그 지옥들을 맛보며 들어가니까 매번 죽어야 돼. 매번 죽고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게 이게 그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건져 올리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 대신 자기가 그 죄를 지고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러면은 자기 혼자 구원받는다는 말의 입에서 감히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감히 입에서 나올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다 호황된 얘기. 뭐 휴가 한 사람들 휴가 하늘에 날아갈 그게 다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게 이 계명 앞에서는 다 안 맞는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피와 살을 나눠주는 사람인데 피와 살을 나눠주는 그 과정 자체가 상대방의 지옥, 죽음의 세계에 들어갔다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을 버려 지옥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목숨을 건져 올리는 거니까 그 사람의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번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그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또 나의 친구래. 제자라고 했다가 또 친구라. 뻥여우라 했네. 뻥여우. 중국말로 뻥여우. 친구가 뭐야? 같은 동등한 레벨이라는 거잖아요. 뭐 예수 나 혼자 뭐 그리스도 성령 한 게 아니고 너도 그리스도 육화시키면 너도 보혜사 성령을 부릴 수 있는 거고 너도 부릴 수 있으니까 이제 뭐야? 너희는 너희의 진짜 주인, 네가 진짜 주인이다, 너의 세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주인이라고 해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여러분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그 주여 주여가 그 주가 누구냐? 진짜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뭐 기도할 때마다 맨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 주가 뭐예요? 주라고 하면 the Lord라고 하는 것은 참나가 주예요. 여러분의 진짜 참된 나가 주예요. 그리고 이 참된 나가 성육한 그리스도가 그게 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육한 그리스도체가 되면 그게 진짜 주인이에요. 그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지금 현재 주인은 누구야? 여러분의 의식, 자의식이 주인이잖아. 여러분의 에고가 현재 여러분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야? 여러분은 주인 누구예요? 여러분 민주적인 시민인데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에고잖아, 에고. 당신의 에고가 당신의 주인이잖아요. 나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잖아요. 그 나가 너의 주인은 누구냐 그러면은 내가 누구 지금 노예도 아닌데 그런 말을 물어. 내가 내 주인이야. 그냥 나가 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 내가 누구야? 에고잖아. 그렇죠? 근데 그건 참된 주인이 아니야. 그건 마귀 새끼야, 그거는. 그러니까 에고는 마귀 새끼야. 이게 마귀 새끼.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참된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 에고가 마귀 새끼니까 뭐야? 마귀의 종이지 지금은. 사실은 에고가 있다는 자체가 마귀의 종이라는 걸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참된 주인이 되려면 해방이 돼야 돼.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내 결정이 다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결정 선택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죽고 살고의 문제를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태어나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못하잖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딨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물론 있긴 있죠. 근데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잖아. 기륭화복을 마음대로 못하잖아. 내가 부자로 살고 싶어도 부자가 살 수가 없고, 그렇잖아. 내가 모든 세상 일에 대해서 내가 달관하고 싶어도 달관이 안 되잖아. 이게 마귀의 종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참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안 돼. 내 자신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조차도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그 에고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지. 여러분은 만난 거 보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이게 뭐야? 욕망들이잖아. 욕망의 종이잖아. 그 욕망을 발생시키는 마귀의 종이잖아. 돈 많이 벌고 싶고 하는 건 뭐야? 돈의 종이. 권력을 많이 줘서 타인을 지배하고 싶으면, 그거는 뭐야? 권력욕의 종이잖아요. 그게 에고잖아요. 그래서 참된 주인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로 성육화된 존재들은 그 주인이란 말이에요. 왜?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고 한 거예요. 독생자라는 의미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홀로 자기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야. 그게 사실은 그 가정의 그 유일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세계의 그 유일한 그 우주세계를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세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망을 부리든 아니든 그거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그 일어나는 마음 그대로 반영되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하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런 세계라는 얘기예요. 왜?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 현실 세계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 그 우주 세계를 만들어 놓고 원하는 대로 원하는 세계가 만들어져요.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죠? 그런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가 열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계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층기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죠. 지금 그 보혜사 성령이 내려와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택한 거잖아요.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가시를 항상 내게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내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그 존재 이름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보편적인 그 보통 명사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의 세계를 각각의 우주 세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높은 그 수준의 얘기예요. 사실 이런 얘기들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게 새로운 세계에서는 뭐 완전히 이게 틀린 거죠.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 이런 얘기하면은 한마디로 몽상가 몽상 저 같은 사람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이라고 하기는 미친놈. 맨날 앉아서 떠들어 미친놈 새끼 저거. 그렇게 옳다고 떠들어댄다고 그러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돈이나 벌어 돈이나. 돈이 최고잖아. 그런 식으로 합니다. 돈이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강의나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자,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니 너희도 핍박할 터이니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을 내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 그리스도화가 돼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 저같이 저 미친놈이라고 하면서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놈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놈이라고 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난 돈 벌지 말라 그러잖아. 열심히 일하지 말고 놀아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벌이하고 열심히 가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짜 사는 거 아니냐고. 그게 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땐 뭐요? 나는 국가도 소용없고 나라도 다 뽀개지고 이게 이 세계가 종말한다고 하니까 사람 이 국가의 정치가들은 뭐예요? 저 미친놈이라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 사회를 유지하고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저 같은 놈들은 뭐예요? 무정부주의자예요. 그렇죠? 아나키스트란 말이에요. 현실 파괴주의자. 나는 애 같은 거 낳을 필요도 없다고 저 얘기하니까, 아니 애가 없으면 어떻게,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국가가 이루어져. 머리수가 있어야지 세금도 걷고 해가지고 뭐 해먹을 거 아니야. 정치가들 거들먹거리는 거 뭐가 할 거 아니야. 그냥 그런 것도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미친놈으로 어떻게 돼요?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미친놈 딱 이렇게 짜서 이렇게 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죄 없으려나 지금은 저희가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2000년 전에 자기가 와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침하고 제자도 거느리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피화살을 나눠주고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혀서 이제 승천도 하면서 그냥 온갖 가르침들을 해놨기 때문에, 가르쳐는 이게 일종의 이렇게 나름대로 그걸 알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전 세계 성경이잖아, 성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알 수 있으니까 알놈은 다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거기 있는 그 진술을 못 보는 건 뭐예요? 눈이 멀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거 누구 책임이야? 나는 그러니까 여태 내 이전에는 그냥 뭐 어떻게도 살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 해서 세상을 가르쳤는데, 뭐 가르친 걸 놓고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네. 그러면 지금도 보혜사 성령을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야,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책임이겠죠. 이 세상 사람 책임이지 자기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너희가 이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의 영과 없이 나를 비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게 뭐야? 이 보혜사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는 거면 보혜사 성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물이라고 하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뭐야? 증거는 어떤 문서 같은 게 증거 또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온다는 그 증거물이 뭐예요? 증거물은 그리스도 몸이 사실은 그 증거물의 결정체예요. 사실은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남은 그게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육화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이 보혜사 성령의 그 증거물이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몸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와서 증명이 된다, 그런 뜻이라는 얘기죠. 자, 이 증거라는 말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 여러분 증거를 뭘로 해?
물론 사인하거나 뭐 도장 찍거나 뭐 요즘에 지문을 찍거나 홍채로 하거나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는 걸 증명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가가지고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누구누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한다. 내가 그럼 지문을 딱 찍어보세요. 지문을 딱 찍으면은 나잖아요. 뭐 휴대폰에다가 뭐 요즘에는 다 지문으로 딱 누르면은 지문 자기 증거잖아요. 자기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홍채도 자기 증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뭐야, 그게? 그 증거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몸이 증거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육화가 안 된 사람은 증거물이 없는 거야. 그게 명백한 증거야. 믿는다 맨날 떠들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 너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야? 네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리스도가 성육화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게 증거물이에요.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하나님의 그 세계에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걸 뭘로 증명합니까? 여기 내가 그리스도 있잖아. 내 몸에 그리스도 육화돼 있잖아. 이게 증거물이지.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증거라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 자체. 그러니까 증거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증거품이 그리스도 몸으로 나오기 전에도 증거물들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피와 살이 사실은 그 증거물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그리스도 몸이죠.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 몸이 나오기 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 생산되는 영생의 물질이 뭐가 돼요? 여러분의 증거품이 뭐야? 영생의 물질이죠. 영생의 물질, 피와 살.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몸이지만은 뭐 몸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 믿음의 증거가 있으면은 믿음의 증거물, 증거품은 영생의 빛을, 영생의 피와 살, 이것이 사실 증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영생의 물질, 영생의 피와 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도 사랑할 수 있을 능력이 돼야지 사랑하는 거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품이 없으면은 사랑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물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치 지문을 찍고 홍채로 여러분을 증거하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증거는 여러분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그 물질로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뭐 이건 뭐 말로 때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증거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어때? 이 증거물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증거물이 죄를 소멸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죄가 소멸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증거물들이 없다는 뜻이고, 증거물들이 없다는 건 영생의 피와 살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야? 아직 죄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증거물의 최종 결정물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가운데도 증거물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 증거 재료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품이라는 그 물질이 증거라는 그 표식들이 다 있어요. 그 영생의 물질 안에. 그래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자, 오늘 시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